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라시아스는 늘 좋았지만 오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2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소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성경이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70번 읽고 읽어가면 처음에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우물가에서 메소포타미아 우물가에서 기다렸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양은 그렇게 읽었어요. 또 성경에 일단 야곱이 형 에서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냥 읽었어요. 또 결혼해 둘이 잘 살아요.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넣는데 전부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총각 때 있는데 저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 우물가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우물가에만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존 앤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나를 보고 오늘 날 좀 따라가겠느냐고. 어디가 부천 간다고.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가만 좋다고. 아무 말도 없이 데려갔어요. 부천역에서 어떤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둘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그날은 가르라이스를 먹었는데 부천이 인천하고 가까워요. 얼마나 짜든지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보면 처음엔 못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은 신부를 가리키는 거라.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계속 읽다가 보면 그런 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의 음악인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분 되지만 곰탕을 사줬어요. 그분들이 먹었어요.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인들은 곰탕 그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단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맛은 한국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곳에서 맛을 느끼니까요. 똑같은 곰탕을 먹는데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나면서 만일에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어느 총각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그 총각은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이 흘러 들어와요.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전기가 서로 연결되듯이. 그때부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전달돼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토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내게 오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내게 오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의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1965년도 군대에 갔는데 군대가 제일 먼저 당한 것이 처음에 가니까 군화도 새겨주고 작업복도 새겨주고 메리아스도 전부 장갑 양말 다 색을 쫙 나왔는데 군대는 도둑이 그래 많아요. 근데 군대는 도둑이라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훔쳐가도 전부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측엔 도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위치를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도둑이라 안 하고 위치 이동을 했다 그래요. 내 물건을 표시할 내 물건 전부 세모를 해놔요. 세모, 내 물건 전부 다. 그걸 훔쳐간 사람 세모에다 동그라미라도 칠해요. 그러니까 내 표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또 훔쳐간 동그라미 세모에다 네모를 하나 더 해요. 또 훔쳐서 곱하기를 하나 더 해요. 점점 복잡해져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자면 장갑이 딱 없어졌어요. 장갑에서는 그때는 막 구타가 심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내무반장. 내무반장이 딱 물어요. 야, 너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렇게 말해요. 잊어버렸어. 도둑 맞아서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래요. 너무 겁이 났어요. 내 마음에 안 돼. 나도 장갑을 하나 훔쳐야 돼. 여긴 군대야. 그래 장갑을 바로 훔쳐가지고 안 되고, 그것도 안 들키려면 하나 훔쳐가지고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훔쳐가 저쪽에 옮겨놓고 뱃바퀴 돌다가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군대에서 위치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저녁에 다 잠을 자다 화장을 갔다 오면서 툭툭툭툭 그렇게 훔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주냐면,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군대 안에서 전도할 수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도둑질하다 들키면, 안 그래도 예수쟁이 가는데 뭐 예수쟁이도 도둑질 하냐? 도둑질 하는 놈이 뭐 복음 전에. 근데 군대 3년 동안 전도를 못하고, 그러면 내가 군대에서 비참하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대구에 있을 때는 조폐공사 성경 공부를 갔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가요. 저녁에 가서 이제 조폐공사 그 아가씨들이, 전 조폐공사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 영남대학교 그 서원 있는데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 전부 다 들여보내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영남대학교 그 조폐공사 위치에서 버스 종점까지 걸어간 한 1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요. 그땐 막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늘에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 캄캄한데, 야, 오늘 영화가 구원을 받았어. 그거 되게 뺑동거렸는데 구원을 받은, 너무 좋다. 다음 주 목요일 또 누구 구원 받을 것 같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데 도둑질하다 안 들키면 몰라, 들키면 소문이다. 에이, 저 도둑놈, 저 예수 믿는 애들 다 가짜야, 나이롱이야, 도둑질하고. 그럼 제가 군대에서 복음 못 전하고 3년 지날 거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예수 마음 연결 때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기쁜 거예요. 근데 네가 도둑질하다 안 들킨다고 하자. 만일에 네가 도둑질하다 들키면 내 말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래? 복음 안 전하고 3년 살면 타락할 것 같고 막 아찔하고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도둑질을 못했어요.
주님, 저 도둑질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장갑 한 컬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거리에 잠을 자고 그때 낮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날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 오른쪽 수류탄을 딱 쥐고 안전핀을 뽑아요. 안전핀을 뽑지 않고는 놔둬도 안 터지는 안전핀을 뽑으면 딱 보면 노 손에 떨어져 나가면 바로 공이가 내관을 때려서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장략까지 도화선을 타고 가는 시간이 3초예요. 3초가 지금 팍 하고 터지면 그 쇳덩어리 전부 다 파편에 막 날아가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싹 엎드려요. 우리 6.25 사업 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북 사람이 안전핀을 안 빼고 던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안전핀 뽑아 던지고 그런 애들이 많았대. 너무 급하면 그렇대요. 얘도 안 급해 막 저기 막 따로 죽어내 막 뽑을 틈도 없이 막 그런 게 참 많아요.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수류탄은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장약이 들어 장에 불이 붙어 폭발하면서 쇳덩어리 조그마한 파편을 해서 사람들 막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 던져 훈련 하나. 이건 이제 막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딱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안전핀 한번 던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군대에서 50분 훈련하고 10분 이제 휴식을 하는데 대부분 담배 피우고 그래요. 휴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돼. 다 처음 보는 사람 명찰 보고 이름 하는데 명찰 보고 야 박옥수 그래 왜? 너 왜 장갑 안 끼니? 장갑 없어? 나한테 물었어요. 야 나 큰일 났다. 왜? 자고는 너 훔쳐갔잖아.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군대 말이 다 그래요.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야 너 장갑 2컬이야. 나 2컬이야. 야 뭐 너 하나 어디서 훔쳤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훔치기는 안 훔치도 어디서 나왔어? 여기 우리 형님이 군 중대장이야. 우리 형이 중대장. 내가 손에 동상 있었거든. 손 언다 한 컬에 더 주더라. 야 전우 종계 뭐냐? 하나 끼워라. 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 장갑 한 컬에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뭐 장갑 한 컬에 뭐 돈 몇 푼 주면 샀는데 그때는 막 그게 그렇게 장갑을 끼워봤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군대가 처음 기도 응답 받는 건데 하나님 군대에서 이 살아 계시네요. 역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이 있어도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3년 동안 군생활 마치고 통신훈련소를 나오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대를 앞두고 전 늘 교회 안에서 이제 잠자고 했는데 내 자리에 가보니까 총하고 철문만 놔두고 다 훔쳐갔어요. 다 위치를 옮겨놨어요. 그건 내가 이제 그때 제대한 제일 높은 병장이니까 이놈들 암만 고참이 시더라도 곱창 걸 훔쳐가 하고 기합 좀 다 나오는데 저는 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군 생활을 너무 은혜롭게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 제대를 하는데 어려움인데 이 부분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간물을 반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 한 달 딱 앞두고, 우리 부대는 교육부대 굉장히 큰 부대인데 통신훈련소인데 군목이 없었어요. 군목이 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병장이고 군목은 장교 중위님이에요. 이정석 목사님. 그 이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군목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박병장, 관물 반납 했지요. 그럼 완전히 충청도예요. 아, 예, 목사님 다 됐습니다. 이번에 주머니를 꺼내야 되니 주머니에서 손을 대 돈을 1,000원짜리 몇 장 딱 2,300원을 저에게 주었어요. 1968년도에 2,300원, 큰 돈이 그 당시에.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예, 목사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같이 이사정에 보고, 야, 내가 관물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걸 처리. 예, 그래서 딱 제대로 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10시쯤 되면, 그때 우리는 잠을 자는데 군인들은 10시쯤 돼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당 혼자 문 안 오고 그냥 막 하나님 막 관물도 기도를 했는데, 군목님 그걸 들을 리가 없는데 내 기도 들으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군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제대복을 입고 통신훈련 정문으로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살아 사망해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 남극에 가도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같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잃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통신훈련도 고시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 시험 점수를 제가 관리했어요. 우리 부대는 1등에서 5등 하면 자기가 골라 제일 좋은 데 가기로 돼 있어요. 후반 가고 싶으면 교육을 마쳐 다 후반 가고 싶은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와서 부탁을 해요. 저 이러니까 후방 좀 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내가 돈을 좀 받고 하면 우리 부대에 한 주간에 많이 졸업할 때 5개 클래스가 졸업하니까 한 클래스 5명씩 25명을 후방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저희 교육장교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방금민 중위님 참 고마운 분이, 거의 제가 그 부대에 있도록 해주고 고시과 일하도록 해줬어요. 제가 막 사람들이 후방부에 나한테 부탁하고 유혹하는데, 제가 앉아 계산해 봤어요. 내가 돈을 받고 후방을 계산해 보니까 제대할 때까지 1억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100억을 벌고 하나님 멀어지면 뭐 좋겠나. 한 번도 그런데 가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은 죄악을 싫어하시는데 종종 그런 유혹이 왔지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져서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962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56년 동안 한결같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가리켜 말한 것도 아니고 헌금하거나 착한 일하거나 율법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면 오늘 저녁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불문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와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 내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하고 여동생 둘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식구가 부모 없이 사는데 예수님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셋이 사는데 나사로가 몸이 아팠어요. 뭐 암에 걸렸는지 폐렴에 걸렸는지 무슨 병이 뭔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걱정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걸 믿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 눈먼 소경, 뭐 그런 사람 죽은 여러 가지, 야이로의 딸 많은 사람 고쳤는데 마리아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불러와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 고쳐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왔어요? 예수님 안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오라니까요. 그냥 오면 어떡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오시면 좋은데 안 오셨어요. 뭐 안 오시지만 오시면 좋은데 죽을 병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안 죽게 하시겠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서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형편은 다른 거예요. 나서로 점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죽겠다, 마리아 나 좀 어째 봐, 아이고 나 죽겠어. 꼴깍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자, 이제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예수님 분명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지만 예수님이 안 죽을 병이 아니라 살아날 거야 할 거야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은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으니 이건 죽은 걸로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안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죽는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같이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 신앙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신앙이란 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금어졌고 정말 맥이 안 뛰고 시체가 싸늘해 차시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건 우리가 보고 이건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저 맥도 안 뛰고 그리고 산을 씻고 서서 이제 시쳐 쉬고 오면 죽었다고 말하죠. 그죠? 죽었는지 아니요 하기는 제일 맥이 뛰는가 만져보지. 그죠? 산 사람 맥이 뛰고 자는 사람 맥이 뛰는데 죽은 사람 맥이 안 뛰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나사로가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뛰고 그 다음에 썩었고 냄새가 나서 무덤에 묻었는데 썩은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잔다,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하고 예수님은 싸워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면 여러분도 잔다. 그렇죠? 죽은 게 아니야, 곧 일어나, 그러시고, 내가 이기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보는 눈하고 예수님 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신앙은 단 이것만 되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볼 때 죽었든지 썩었든지 가루가 됐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살았다면 살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신앙은 그때부터 놀랍게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나도 살았다 하면 예수님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 한 마음이 서로 마음이 흘러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마음이 내게도 내 마음에도 살았다로 와요. 같은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흐르면은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으면 병이 문제가 안 되고, 이해가십니까? 내가 정말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의 능력이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굿뉴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한 10년쯤 됐죠. 전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학생이 밤에 자는데 누군가가 바늘로 막 발을 꽉 자다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잠을 쿨쿨 잤어요. 누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 어젯밤에 내가 잤는데 누가 바늘로 내 발을 꽉 찌르는 것 같아.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지냈어요. 좀 됐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면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만 소변을 배설하고 대변을 배설하고 막 거기 있던
지부장 선교사님 막 깜짝 놀라는 막 요한아 잠 깨봐 깨나봐 막 가슴을 때렸어. 심장이 멎었어. 시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 데려가라고 죽었습니다. 이 학생은 전갈에 쏘였는데 전갈에 쏘이자마자 병원에 와도 살기가 어려운데 벌써 전갈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데리고 나가세요. 좀 도와줘. 우리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데려가세요. 병원 세 곳에 가서 세 번째 병원에서 안 되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눕혀놓고 뭐 주사를 놨고 했어요. 이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부장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 요한이. 이 사람아 좀 울지 말고 좀 차분히 이야기를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전갈에 쏘여서 죽어가고 있어. 이 학생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막 자기가 그 집이 미국 달라스였는데 이제 자기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떠나 송별하면서 그 공항에 나와서 꼭 끌어안아 주었대요. 마지막 그 아버지 품에 한 번만 안기고 죽고 싶다. 죽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막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부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제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 전화 받아봐. 박 목사님이야. 제가 이제 전갈로서의 죽어가는 학생과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왜,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전갈에 쏘였대. 그래서 너는 독에 의해서 독이 심장에까지 퍼져서 심장이 제대로 떼지 못해. 혈압이 자꾸 떨어져 죽어가고 있대. 의사들은 네가 2시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요한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내 이야기 들려? 예, 목사님.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 요한아, 성경 말씀은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셔. 요한아,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요한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네가 하나님만 앙망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건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만일에 네가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새 힘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하나님 누가 어떻게 믿겠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요한아. 만일에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건 틀림없어.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갈의 독도 이기시는 분이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너 내 말 알아듣겠니? 목사님, 됐어. 그럼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앙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기대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새 힘을 주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한마디도 거짓말 없습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요한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거 알아요. 너무너무 심장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주신다. 요한이가 하나님, 좀 전까지 죽는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살겠구나. 저는 항상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보기에 얘가 살는지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이렇게 해서 이래 그래. 요한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곧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전에 자기는 죽는다고 하고 뭐 이미 마음에 다 죽었어요. 이제 죽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보고 죽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제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내가 살겠네.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면 내가 살겠네. 그리고 잠시 후에 잠이 들었어요. 코를 둥둥 걸면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인데 그 병원을 지키는 간호사가 지나가다 요한이 침대 앞에 있었어요. 간호사는 이 환자 벌써 죽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숨을 쉬고 있고 맥이 뛰고 있는데 더 신기한 것은 모니터 스크린에서, EKG 스크린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팍 올라가다가 정갈수가 병원 왔을 때 하다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간호사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게 무슨 기적이라도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
잘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가 뛰어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던 아침에 제 요한이가 잘 일어났어. 좋다.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 있는지 알아? 똥 싸고 오셔서 그래서 내가 뭐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막 에이 더럽고 막 그렇게 손을 씻어가지고 그래서 난 비누로 많이 씻어가지고 내 병원에 들어갔어. 그랬어? 근데 그 발이 다 썩었어요. 독일. 이 사진 나와. 이 그때 정갈 쏘인 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썩었는데 저걸 전부 끌어내야 하는데 그 독이 있어가지고 마취를 못하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그 마취를 저걸 끌어내는데 그렇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가 지금 LA에 있는데 2013년에 진짜 예쁜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지, 그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 됐어요. 지금 LA에서 아이 와이프 일을 해요. 한 번씩 최요한이 간증을 해요. 이번 지난번에 저희 고척 스카이 도면 행사할 때도 최요한이 나서 간증을 했는데 막 너무 감격, 저처럼 일에 안 하고 막 샅샅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최요한이가 정갈소에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까지 비행기로 제트 여객기로 18시간 걸리는데 약을 보내겠습니까? 의사를 보내겠습니까? 가기 전에 다 죽었을 거예요. 가기 전에. 근데 저는 약도 보내지 않고 의사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냥 최요한이는 정갈의 독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가진 최요한이는 똑같은 최요한인데 믿음을 갖기 전하고 가진 이후엔 천지 차이입니다.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흐른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의가 흘러들어가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게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합창단이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게, 미국은 도시 간데 막 길이 멀고 어떤 데 눈이 와가지고 막 로키 산맥 넘을 때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 막 아스라엘 가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합창단이 뭘 제일 좋아하느냐고. 뭐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한국에 제일 싼 게 짜장면인데 우리 집 앞에 짜장면 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일반 6,000원, 꽃배기 8,000원인데 돈이 적을 때는 6,000원짜리 2개 사는 게 아니라 꽃배기를 사가지고 8,000원짜리 둘로 나누면 딱 일반 2개가 돼요. 둘이서 그냥 꽃배기 하나 주세요가 둘로 그릇 2개 주고 딱 나누면은 딱 2그릇 돼요. 그건 4,000원에 짜장면을 먹는 거고, 그냥 이제 먹는 거는 일반 먹으면 6,000원을 내고 먹어요. 근데 꽃배기 하나 8,000원. 우리 음식이 제일 싸고 맛있는 게, 저도 짜장면 좋아해요.
짜장면 150명 되는 사람을 그냥 합창 단장부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30분인데 부를 거라고 막 여기서 아무거나 먹자고. 안 그래? 그 집이 맛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쪽 가서 먹을 때 먹자고. 저도 이런 먹는 걸 좋아해서 자꾸 뭐 생각하면 짜장면 또 먹고 싶어가지고. 물 먹고 참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짜장면 먹을까? 그러면 아내가 난 짬뽕 먹을래요. 그럼 마음 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짬뽕 먹고 싶어도 우리 마음 같이 하는 겁니다. 나도 짜장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지요? 믿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나는 짜장면 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짜장면 좋아할 때 짜장면, 예수님 짬뽕 가 나는 짜장면 가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내가 암만 짬뽕이 좋아도 짜장면 예수님 좋아하는데 짜장면 그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안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꼴까다고 죽었어요. 죽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죽었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오빠 안 죽는다 그랬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산 거야. 제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 내가 볼 때 죽은 건 죽었어, 이건 살았어, 죽어 내 판단으로 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이건 죽은 거야. 누가 뭐래 이건 죽었어. 숨이 안 쉬잖아. 맥이 안 뛰잖아. 죽은 거야. 자기 판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거야. 내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만 올라가면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나를 뭘 한다고요? 나를 부인한다가 남편 말고 부인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을 부정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내 판단은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고 이해갑니까? 내가 볼 때 죽었지만 내 판단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안 죽었다 하면 안 죽은 걸로 믿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하고 싶은 분. 진짜 이 대전도 집회 멋있다. 이렇게 많은 금방 믿음이 다 생겨버렸네.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야 이거 어떻게 스위치 어디 있냐? 이거 좀 켜봐. 예 됐습니다. 다 켜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이란 건 우리는 왜 신앙이 안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 생각을 마귀가 바꿔놔서 하나 하는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다시 누가? 다시 누가? 이래야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저는요, 제가 1962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1962년 이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참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6.25 사변 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반에 30%가 고아였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없는. 우리 동네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만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지내 정말 모두 배고프게 지냈어요. 정말 별걸 다 먹었어요. 저기서 못 먹는 게 없어요. 잘 먹는 거 여러 가지 있죠. 뭐 짜장면, 우동 그것도 잘 먹죠. 근데 제가 1962년 그때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뭘 하려고 했냐면 군대 지원을 했어요. 장기. 일반 사병들은 3년 군복무를 하는데 기술병은 7년 복무를 하는데 그건 하사관이래요. 제가 하사관 시험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는데 다 좋았는데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앞니빨 조금 깨졌다고 불합격됐어요. 그게 1965년 5월 달이었어요. 62년 5월 달이었어요. 군의관이 제 카드에다가 사인을 한다 보니까 다른 사인하고 달라서 불합격. 군의관 좀 도와달라고 합격시키더니 군의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사표를 써내고 줘도 안 됩니다. 앞니 어금니 같은 바지 앞니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고 실망을 했어요. 그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기술학교 갔던 것도 실패, 그 다음에 일본 간 것도 실패, 모든 게 실패했어. 그래 마지막 거기는 줄만 서면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도 불합격해서 내가 하는 건 다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에 한일 중에 항상 시작할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50%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 60% 더 안 되고 70% 80%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다 실패했어요. 거기서 내가 그 됐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내려 온 세상을 멸하리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때부터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많은 이 세상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듭시다.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겠어? 그럼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이 말했어요. 비가 오긴 와. 좀 오다 말겠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 노아 뭐 하고 있어? 방주 만들어야지. 진짜 비 올 줄 알아? 그 비 온다면 오는 거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와? 아담의 후손 속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이가 공중의 근세를 잡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살아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도박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마약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술을 그만 마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다간 대학을 졸업 못해, 공부를 해야 돼, 게임을 그만해야 돼, 게임하면 안 돼. 내가 일어나다 대학을 졸업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인생이 뭐가 돼? 말도 안 돼. 난 대학을 졸업해야 하니까 게임을 그만해야 돼. 그런데 나는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또 다른 하나 게임하는 쪽으로 막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나는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술을 그만 마시려고 하는데, 나는 도박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나는 마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강하게 나를 마약으로, 도박으로, 술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방탕으로. 우리는 내 속에서 같이 생각이 날 때 내 생각인 줄 알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도 엄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사탄이 엄란한 마음 불어넣어요. 뻔뻔이라서 요만큼 불어넣을 땐 괜찮은데 이만큼은 막 그래 엄란한 쪽으로 마음이 꺼져가죠. 그게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공중의 권세 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데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지? 방주를 만들어야겠네. 근데 또 사탄이 왜 비가 와 안 와? 만들지만 창피하게 저와 놓아 너 조롱당하잖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가 그러는 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떠나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간음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해 죽은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분명히 아니라도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게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안 죽는다 하면 안 죽는다 이렇게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닐지라도 내가 틀렸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 그걸 못하게 마귀가 막 믿음을 흔들고 에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그게 다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안에 살으라고 하지 말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람은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진데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다른 마음이었습니까?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참 희한한 말인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4장 18절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날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낳아주겠다 할 때 에이 100세 되면 어떻게 안 낳아요 하고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은 못 낳아요. 낳아 안 돼요 그랬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전혀 다르니 이게 무슨 얘기만 처음엔 아브라함이 그러겠다 어느 날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의 아들 낳는 게 맞지, 내가 뭔데 잘났다고 안 낳는 큰 소리 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엔 안 믿다 믿었거든.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내 생각이 이렇지만 아들 못 낳은 사실은 내가 너무 늙었고 안에 살아도 경수 끊어서 애기를 못 낳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낳는다면 낳는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고 모세도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 안 부인해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나는 죽어도 부인 안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 돼서 예수님 말대로 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엇보다 믿는다고요? 큰 소리로 저 꼭대기처럼 한번 해봐요. 예, 내가 볼 때는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낳는다면 낳는다.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산다면 산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뭡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안 믿었지, 그죠? 예수님 안 믿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면 좋을 줄 알고 병든 나사를 고칠 줄은 믿었지만 죽어 나서 살릴 건 못 믿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나사라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왜? 나서 살리겠다는 거죠. 마르다 그럽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 열면 냄새도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거부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 다시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렇구나. 그래, 내가 믿으면 하면 영광을 보이구나. 그럼 예수님 나를 우리 오빠를 고치겠구나. 예, 믿습니다. 돌을 옮겨놔. 돌을 옮겨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배로 돌려서 어떻게 그래? 못 걷잖아요. 배로 돌려.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풀어놓아라. 자,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생각을 세우면 믿음을 못 가죠. 왜? 내 마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볼 때 비가 안 와도 하늘 비 온다면 비가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 춥죠? 얼음 안 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얼음 온다면 온다 해야 돼요. 그렇죠? 밝지요 불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둡다 하면 어둡다. 내가 볼 때는 밝지만 하나님은 어둡다 어두운 게 맞아. 내가 볼 때 아들 못나니 하나님 난 놈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래도 내 볼 때 죽어도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 산 거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믿을 때 그때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와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힘이 내게 와서 나를 놀랍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가 온다면 온다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는 비가 온다 하는데 나 안 온다 하면 나를 믿는 거고,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멸망입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비가 안 와도 예수님이 온다면 온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면 살았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면 잔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뭔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고도 예수님이 포도주나 뭐 포도주다. 아멘.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흰 눈보다 희게 씻었다. 분명히 난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난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 예,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걸 믿으라? 여러분 생각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보고 값없이 아무 한 일도 없는 의롭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야.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면 산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었지만 내 생각 속에 사탄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짜장면 먹고 싶다. 하나님 짜장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그 여러분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아는 것 다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확실할지라도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정확히 알면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렇게 믿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56년 동안 참 많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 누구를 믿겠느냐? 내 생각이 믿느냐? 그건 자기를 믿는 분이고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살아 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고개 숙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경험이나 내가 배운 건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도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 속 역사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을 믿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이게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하셔서 정말 제 요한이가 정말 죽어갈 때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은 것처럼 우리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부 시간 마쳤습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